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시작합니다. 말씀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날의 삶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습 감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대승을 거둔 그런 사건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정말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가나안 중부 지역은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는 것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술을 가나안 남쪽으로 돌려서 남부 가나안 정복에 나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남쪽, 가나안 남부 정복에 나서려고 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당시 가나안 7족속이라 불리는 거민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때로는 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연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경쟁도 하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공생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7족속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요단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이 가나안 남쪽 지방에 있는 이 7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서로를 위해서 동맹을 맺고 큰 무리를 이루어서 연합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해서 싸우려고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세상의 악한 자들의 속성이 어쩌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악한 자들은요, 서로 적대 관계를 갖고 있다가 또 악한 일 위해서는 때로는 과감하게 연합하여서 싸우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고, 오늘날 또 악한 무리의 그 속성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헤롯과 빌라도가 연합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평상시에는요, 경쟁 상태로 서로 좋아하지 않은 관계로 있었어요. 그런데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헤롯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들은 연합을 합니다.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평소에는 질타하고 비난하는 관계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기 위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함께 연합하고 큰 무리를, 악한 무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악한 무리들이 큰 집단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악한 무리들이 연합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연합은, 그들의 결탁은 결단코 오래가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대항하기 위하여 가나안 남부 지방에 있는 이 족속들이 연합을 하여서 대항을 준비하고 큰 무리를 이루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영적 전쟁터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세상은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 강해 보이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강한 상대로 보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보여지는 것 때문에, 이 악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좌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악한 세력이, 아무리 악한 사단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결속하고 결탁하고 연합하여서 우리 눈에 보이기에 큰 무리를 이룬다 하더라도 반드시 악한 무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질 수밖에 없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아무리 큰 골리앗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무리를 이루는 연합 군대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가나안 남부 지방의 모든 족속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대로 하여서 그들이 대항을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누구 손 안에 있냐면, 누구 보호 아래 있냐면 바로 여호와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결탁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악한 사단의 무리 앞에서도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기 전에 그들이 만났던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나안 족속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 조약을 맺는 그러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온 족속은요, 그들의 신분을요 철저하게 속였어요. 철저하게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브온은 본래 다른 가나안 족속의 성읍에 비해서 매우 강성했을 뿐만 아니라 왕도와도 같은 그런 큰 성읍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기브온은요, 기타 가나안 족속의 다른 성읍들에 비해서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거대한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또 큰 영향을 미치었던 거대한 기브온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족속은요, 이스라엘이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걸어왔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가볍게 멸망시켰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화친 조약을 맺자. 여러분, 어쩌면은요, 기브온 족속들이 일찌감치 하나님의 백성 앞에 항복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지만, 생명을 부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지만, 그들의 방법은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투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띠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장을 입고 자기들은 마치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한 민족인 것처럼 속이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던 이 기브온 족속, 그들의 방법은요 결단코 옳은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의 생명은 유지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생명 유지는 했지만은 그들은 자유를 빼앗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비단 불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방법조차도 우리 크리스찬은 선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아신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는 매 순간순간 삶에 목적도 선해야 되지만 방법도 하나님 말씀에 준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준하여서 선택하는 그러한 방법도 우리가 삼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기브온 족속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친 조약을 맺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었던 그 첫 번째 원인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정복할 때에 가나안 족속을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처벌하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기브온 족속, 물론 그들이 속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친 조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무엇보다도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면은 그들은요 섣불리 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임을 당하는 어리석은 삶의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섣불리 그들이 선택을 하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브온 족속과 합친 조약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뒤늦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의 한 일부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지만 그들은요 이미 합친 조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순간 크고 작은 일이든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해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크든 작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실수는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또 사단의 일들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해요.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할 수 있고, 기도할 때만이 이것이 악한 사단의 속임수구나, 나에게 타협을 지금 악한 사단이 요구하고 있구나,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 모든 응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하지 못했고, 그러니 결국은 기브온 족속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여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근신하지 않으면은요, 매 순간순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사단에게 우리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매 순간순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매 순간순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정확하게, 영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지방을 점령하기 전에 강한 군대를 이루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항하려고 맞서려고 합니다. 때로는요, 기브온처럼 우리를 속여서 우리에게 타협안을 내놓고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해요. 강하게, 때로는 유혹함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사단은 접근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한날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 기브온 족속의 속임을 당하여서 화친 조약을 맺은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위험한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기브온 족속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족속에게는요 큰 영향을 미쳤던 큰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의 큰 부족인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의 적대국인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다시 말하면 가나안 남부 지방의 아도니세덱을 비롯하여서 네 나라의 왕이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섯 나라가 다시 큰 연합을 이루게 돼요. 기브온 족속의 배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을 물리쳐야만 자신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이 가나안 족속의 네 왕, 다섯 왕은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또 기브온 족속의 이 배신을 자신들이 심판하기 위해서 다섯 나라가 연합군을 이룹니다. 그리고 먼저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제 기브온 족속은 큰일 난 거예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 비록 큰 거대한 족속이었지만 이 다섯 나라가 연합한 것을 자기들 민족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요, 결국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여러분, 이미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요, 기브온 족속이 요청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 조약 가운데 서로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합력한다라는 조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브온 족속을 돕기로 그들은 결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기브온 족속과 아무리 연합을 이룬다 하더라도 도무지 이 전쟁은요, 결단코 쉬운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는요 강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미 아이성 전투에서 기도의 실패로 인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그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는 이 연합국 다섯 나라와 연합해서 싸우는 이 전쟁터에서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간청의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 여러분 여호수아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오이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가나안 남방 이 다섯 대와 다섯 왕을 상대해서 전쟁을 할 때에 여러분 도무지 하루 안에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전쟁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동맹군을 침멸하는 데 필요한 더 많은 시간을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해를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요 달도 멈춰주시고 해도 멈춰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요 그 이후에 어떤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의 간절한 기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해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권이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브온 족속에게, 그리고 가나안 남방 다섯 나라의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태양을 멈추게 하는 것도 달을 멈추게 하는 것도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요 오늘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간증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도인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바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호수아의 신뢰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전쟁이 오래되어지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없음을 직시했던 여호수아는 지금 당장 누구의 능력이 필요한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 능력의 하나님은 달도 멈출 수 있고 태양도 멈출 수 있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갖고 계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호수아는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그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의 그 신뢰의 마음, 신뢰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기적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 믿음이 필요해요. 결국 이 가나안 남방 지역의 이 다섯 나라는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들은요 대실패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대패를 했어요. 대패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왕은요, 굴에서 숨어 있다가 결국은 비참한 죽음, 비참한 마지막을 다섯 왕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실을 오늘날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세상 왕들, 세상의 악한 것들이 아무리 큰 힘을 이루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결탁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 그들의 최후는 너무나도 비참한 마지막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터에서 아무리 두려운 상황, 정말로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요? 세상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워싼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넘어지지도 낙심하지도 우리는 망하지도 거꾸로 트림도 당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중부 그리고 가나안 남부 지역까지 점령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북부 지역을 이제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문도 많이 잘 퍼져나가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 이 능력의 소문은요, 가나안 모든 족속에게 소문으로 다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가나안 북부 지방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북부 지방에 대연합군이, 더 큰 연합군이 형성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던, 그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사람들이 대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역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였지만 또 다른 더 큰 연합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요, 또 한 번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로해 주세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나는 저들을 너희 손에, 이스라엘 손에 내가 반드시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위로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북부 대연합을 이루었던 가나안 북부 지방의 가나안 족속들을요, 완벽하게 하나님은요 무너뜨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북부 지역 사람들도요, 남부 지역의 사람들처럼 연합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의 이 악한 계략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한 방에 연합군을 무찔렀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북부 지역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민족 저 민족 쫓아다니면서 전투를 하지 않아도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대연합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계략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연합을 이룬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족속을요 완벽하게 하나님은 한 방에 그들을 무찌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의 악한 것들이요, 세상의 군왕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연합을 해요. 힘을 모읍니다. 그들은 악한 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의 악한 계략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악한 계략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선한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사용하고 그들의 악한 계략을 완벽하게 무찌르세요. 보세요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악한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악한 계략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들의 악한 계략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매듭짓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날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악한 것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계략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요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에도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아무리 악한 계략을, 아무리 악한 방법을, 아무리 악한 수술을 쓴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악한 것들까지 사용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 이 확신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한날 살아가면서 오롯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머물러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품 안에만 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오늘도 목도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 이 믿음으로 오늘 한날도 힘차게 전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좌절도 하고 또 원망도 하고 또 다시 기도로 일어서고 말씀 붙잡고 위로함 받고 이런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연거푸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로는 세상의 강한 연합군을 두려워하고 또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들에 유혹을 당하고 타협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놓치고 살아갈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적 전쟁터에서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한날을 살아갑니다. 오롯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아무리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강한 군대를 가지고 내 앞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화친 조약을 맺기를 강요하고 또 타협하기 위해서 나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오로지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11시에 수요 예배 드려집니다. 말씀 준비하신 목사님 위에 또 예배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육신의 연약함 안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